이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와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아 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 봅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는 금식에 관한 그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14절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죄인들과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져온 그 하늘나라의 생명을 누리며 기뻐할 때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옛 시대와 새 시대에 대해서 옷과 포도주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했던 이 식탁의 교제는 종말에 있게 될 바로 구원잔치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에는 전혀 반대가 되는 주제인 금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공간복음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데 보면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무리들이라고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례 요한은 투옥 중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온 것이죠. 스승이 투옥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아주 이렇게 금욕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더욱더 금욕적인 태도를 강하게 유지하거나 강조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금식을 일상에서 자주 실천했고 금욕적인 삶을 지향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과 반대되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바로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게 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물음이 만약에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이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도 조금 다르게 표현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의 물음은 궁금한 물음이었습니다.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에서는 당연히 금식이 아닌 잔치를 하며 슬픔이 아닌 기쁨의 순간이어야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상황으로 인해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는 잔치가 아닌 금식을 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현재의 사역의 의미와 또한 장차 마주할 이 고난의 사역의 의미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지금은 혼인집에서 펼쳐지는 잔치의 순간, 그러나 예수님께서 체포되게 되면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되는 순간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그 체포되는 상황을 처음으로 암시하고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새로운 천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지 않으며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새 천조각에 당기는 힘을 헌 옷감이 감당하지 못해서 찢어지게 되고 또 새 포도주의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압력 때문에 오래된 가죽 부대는 터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옛것과 새것, 이걸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새것이 갖는 힘을 옛것이 감당하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시대는 새로운 삶의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넘어온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초상집에 가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혼인집에 가서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울어야 할 때 웃거나 기뻐해야 할 때 슬퍼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웃는 사람을 보면서 바보인가? 아니면 정신이 조금 이상한가?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당연히 초상집에 가면 울어야 되는 것이고 혼인집에 가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대는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울어야 할 때 울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십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섬겨야 할 때 섬기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고 참아야 할 때 참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금식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 한 직원이 예수님께 급하게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저와 함께 가셔서 내 딸에게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현이 없고 다른 말씀이 없이 그를 따라갑니다. 19절 이하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런데 그렇게 다급하게 길을 가는 중에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다급하게 가는 길을 잠시 멈추시고 혈류증 여인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시며 그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한 직원의 그 집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시죠. 도착했을 때 보니까 그 직원의 집에는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지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일은 온 땅에 퍼졌다 말씀합니다. 한 직원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과 또한 혈류증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그 간청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한 직원도 또 혈류증 여인도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서 예수님께 간청한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푸라기도 잡아야 했던 그들의 상황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기회도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들에게 죄 씻음, 구원의 길에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되고 견고한 신앙이 되는 길은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신앙에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큰 행동이 아니라 작은 행동, 작은 몸부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몸부림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삭개오를 보시면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 그 마음만을 가지고 나무로 올라가서 몰래 살펴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간절함에 따른 그 작은 몸부림에도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이죠. 우리들은 인생 가운데서 간절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레고랜드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둘째 민성이를 잠시 동안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4살쯤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 아내의 모습에서 저는 간절함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앞뒤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저 민성이 찾기에만 초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간절함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앞뒤 가리지를 않습니다. 한 직원도, 혈류증 여인도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규칙도 필요 없고 순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간절함은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간절함은 반드시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 때문에 옷이 내려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그 간절함 때문에 거인 골리앗 앞에 소년이라 할지라도 주저함이 없이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물 위라도 거침없이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 때문에 고난의 길,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 건강, 혹은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함이 이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 섬김과 용서와 희생을 향한 간절함입니까?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간절함이십니까? 우리의 간절함은 간절함이 향하는 그곳을 향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간절함은 우리를 더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인 경험이나 체험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한 그 간절함이 우리를 풍성한 신앙의 열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야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기뻐할 때 기뻐하고 울 때 울고 기도할 때 기도하며 하나 되어야 할 때에 하나됨에 힘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거룩한 그런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쾌락과 욕심과 돈과 풍요로운 삶을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구원의 일과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일에 간절함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분별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